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7일 우리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우리 21장 우리 17절에서 36절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가 성령에 의해서 또 그 이끌림에 통하여서 그가 목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 특별히 2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 표현되어 있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 중에 금요일쯤엔 그렇게 말씀도 나눴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그들을 초청하여서 가장 적합한 지역에서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 지체하지 않고 가야겠다라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1차적인 목표 그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함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은 길로 비유를 하죠. 광야의 길이다, 나그네의 길이다, 굽은 길이다, 혹은 곧은 길이다.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이 아스팔트 위에 펼쳐져 있는 그 길이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걷는 길이며 나의 인생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사도 바울의 길, 어떤 길인가? 긴 인생길,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에게 오늘 예루살렘 안에서 펼쳐지는 참 놀라운 길, 파란만장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인생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당연하죠. 예루살렘에서 또 목회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의 제자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영접합니다. 반깁니다.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당연한 순리입니다. 야고보가 당시의 교회의 수장이었고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의 본부가 되는 이 어머니 교회가 되는, 모체가 되는 이 교회에 도착해서는 그들에게 먼저 리더에게 인사하고 장로들도 만나고 문안을 하게 됩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먼저 선교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니까요. 사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조금은 저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른 길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중심의 그런 신학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야고보와 바울은 다른 노선에 있네. 다른 건 여러분 잘못 본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함은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행함, 그 행함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실은 표면적으로 그 텍스트 글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서로의 사상과 기조가 다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둘 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자,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믿음 때문에 행하게 된다를 말하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과 행위로는 뭡니까?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행함이 구원한다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와 바울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달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둘은 한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0절 앞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결국 달라 보이는 이 두 사람도요,
결국에는 딱 한 가지 목표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믿음이었던 거고 야고보에게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다른 기질들이 있어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요, 인성과 기질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성향과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최종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인트가 없을 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이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지 않을 때 서로 다르면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야고보도 다르지만 한 가지 포인트, 우리 영광 돌리자. 그 안에서 모두가 융합과 연합과 하나됨을 보여주게 되죠. 바울의 인생길, 복음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거리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뒷절이죠. 우리가 앞절은 읽었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일행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굉장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의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들이 율법도 지키고 그들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다. 이 1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렸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 말이라는 게 어폐가 있죠. 앞뒤가 사실 잘 듣고 잘 전하고 해야 돼요. 바울이 전한 것은 사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런다. 이것은 사실 모든 교회들의 공식적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적인 어떤 결의였어요. 이제 바뀐 거예요. 이방인들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면서 오해하는 거죠. 이제 할례 안 해도 된다. 유대인 너네도 하지 말고 모세의 율법, 이거 모세가 정한 건데 다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돌았다라는 거죠.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 당신이 온 걸 분명히 듣고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비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야고보가 첫 만남에서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바울 지금 당신이 위험해.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대비합시다. 지금 우리가 당신이 아름다운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는 알지만 유대인과의 관계가 아직 너무나 많이 꼬여 있어. 그럼 우리 지혜롭게 합시다. 우리 합리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연합하고 동역하여서 지혜와 합리로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굉장히 무식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요, 때로는 일부 후퇴하기도 해요. 지금도 보면 야고보가 제안을 하잖아요.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무식하게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니까 갑시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러면 정말로 죽지 말아야 할 때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언제 죽어야 돼요? 목숨을 잘 아꼈다가요, 영광의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진짜 복음의 길이고 순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기고 지혜롭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야고보의 제안을 수긍하지 않으면 그냥 빨리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웃기죠? 우습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요. 그러면 그냥 단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길들을 펼쳐 나아갈 수 있어요. 연합의 길, 동역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자. 우리에게는 그 나실인의 정결한 삶을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람이 이제 훈련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 되기로, 정결한 삶을 살기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자신의 삶을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머리를 깎고 정말로 성결하게 살아가게, 독주를 마시지 않고, 바로 삼손처럼 그러한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나실인들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넷이나 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너희가 내라. 이거 계략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에 너희가 유대인들을 품고 섬긴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의 좋은 문화 아니냐, 너도 유대인 아니냐, 이 나실인들을 축복하는 이 예배와 이 행사의 비용을 너희가 대라.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안수하고 집례해라. 그리고 그들이 머리 깎을 수 있도록 비용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26절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러분 바울이 앞서 말했지만 무식하지 않아요. 그냥 다 싫어, 난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잘 듣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일주일간의 이 결례 기간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그들을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이 예식에 다 동참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길이고 선교사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7절부터예요.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이제 일주일간의 기간이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의 기간이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성전에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서 두 가지 바울을 향한 비판을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율법과 우리를 비방했다. 정말 그랬을까요? 바울은 원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선 바울이 너무 이방인 선교로 향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좀 검증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정말 말로 그렇게 실수했는지. 물론 성경에 그런 것까지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 지성소를 더럽혔다. 이게 진짜일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명분을 댑니다. 증거를 댑니다.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에서 기억을 끼워냅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다.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이방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소들이 마련해 돼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바울의 어떤 권한으로 야, 들어와 이게 무슨 어디 누구 방도 아니고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들어와. 그럼 바울도 죽고 이 사람도 죽습니다. 사실 성전을 잘 모르고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터뜨리는 미움과 타켓을 가지고 있는 공격을 향해서 온 성이 30절에 소동에서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비방을 가지고 한 사람을 끌고 가서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비방으로,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오해와 그런 핍박을, 거짓말을 향한 다른 사람을 내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그냥 단순히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그냥 못 박아라 해서 말도 안 되는 죄인은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게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의 군중심리,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심리와 그냥 끌려다니는, 그냥 하나 듣고 이 얄팍한 귀의 정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이의 죄에 대한 명확한 판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이 루머로 인하여서, 거짓 정보로 바울은 죽음에, 또다시 고난과 폭력에, 이런 믿음의 길은요 살다 보면 정말 그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거칠고 또 상반되고 반대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 보이고 싫어지고, 왜 딴 사람 같고 똑같이 살면 좋겠는데 좀 다르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해와 폭력의 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31절에 보면 이 믿음의 길 속에 있는 또 한 가지 여정인데,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지금 시내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졌고 요란하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당시에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인 천부장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이 지역의 이 치안과 안전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까지, 밑에 부하들까지 데리고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치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우선 묶어라 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냐 물었어요.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를 영내로 그냥 데리고 가라 명하니라. 그가 완전히 영외로 쫓겨나고 완전히 두드려 맞고 결박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없는 고통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복음은 때로는 이런 정말 이유와 알 수 없는 고통과 무자비함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기억해 보니까요, 사실 비교할 만한 거리는 안 되지만요, 교회 간다는 이유로 많이 맞았어요. 뺨도 맞고 발로 차고. 저 때까지는 진짜로 폭력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요, 교회 간다고. 교회는 정당한 거였어요. 군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가도 돼요. 물론 그 시간에 선임들 뒷바라지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아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들에겐 낫죠. 근데 제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해졌기 때문에 수요 예배 가도 됐거든요. 저녁에 다 업무가 끝나고 수요 예배 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선임들은 다른 일을 하고 내무반 돌보고, 뭘 돌봐요? 그냥 TV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싫은 거예요. 넌 왜 교회 가? 너만 왜 거기 가서 뭐 초코파이 먹고?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갔다 오면 또 맞고, 갔다 오면 또 맞고. 거의 병장쯤 되었을 때는 이제 못 맞죠. 병장이 맞는 건 서로의 체면이 서지를 않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고통이 사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관념에서 볼 때 이건 영적인 겁니다. 사후의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이런 억울한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믿음의 그런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문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1세대에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요, 그 고통에서 해방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의 길이에요. 천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에게 속해서 그 로마의 그런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부장 이방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을 구해내요. 복음으로 살다 보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또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를 구하는 손길들이 또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때로는 우리 편이 아닌 적군을 통하여서라도, 나랑 상관없는 손길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은혜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또 살리시고, 오늘 바울이 또 살아나요. 와, 얼마나 죽고 살고 위험을 넘기고 살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고난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이 동전을 뒤로 돌려보면요, 뭡니까? 바울의 길은 고난의 길을 계속 살리신 은혜의 길이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은혜도 알아요.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많이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서 또 주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을, 그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또다시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우겨쌈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은혜로 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난처하거나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천부장이라도 보내주셔서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